오늘은 킹제임스 성경 번역과 강해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매에 의하여 성도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1절의 번역, 그리고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 명사의 소유격, 전치사 of를 목적격 관계 의미로 번역해야 하는 용법입니다. 오늘 강의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에 의하여 새로 태어난 성도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의하여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의 죄들 때문에 죽어야 할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거저받게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치사 of의 세 번째 용법으로 전치사 of를 목적격 관계 의미로 번역해야 하는 구절들과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 곧 my, thy, his, her, your, their 등과 명사의 소유격, 곧 명사 플러스 apostrophe s를 목적격 관계 의미로 번역해야 하는 성경 구절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말 성경들이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려는 애씀이 없이 전치사 of와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과 명사의 소유격을 천편일률적으로 뭐뭐의라고 번역하여 읽는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혼란들을 주고 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치사 of의 목적격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에 관한 영안사전들의 정의와 예문들입니다. 동아 프라임 영안사전입니다. 목적격 관계, 동작명사의 뒤에서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어 무엇을 The love of nature, 자연을 사랑하는 사랑, The love of nature를 자연의 사랑이라고 번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함, The fear of God을 하나님의 두려움이라고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The exchange of ideas, 의견들을 교환함, 의견들의 교환이라고 번역하면 의견들을 교환하는 것으로 읽힐까요? The education of the young, 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육, 청소년의 교육이라고 번역하면 교육하는 주체가 청소년이라고 읽힐 수 있습니다. YBM 영안사전입니다. 목적격 관계 무엇을 명사 뒤에서 The collection of stamps, 우표들을 수집하는 수집, The manufacturing of automobiles, 자동차들을 제조하는 제조, Every man is the architect of his own fortune, 속담입니다. 모든 사람 하나하나는 자기 자신의 운명을 설계하는 설계사이다. 동사 뒤에서 She complains of a headache. 그녀는 두통을 호소한다. I have never heard of it. 그 일을 들은 적이 없다. 다음에는 명사의 소유격, 곧 명사 플러스 apostrophe s와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의 목적격 관계를 나타내는 용법, 곧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는 용법에 관한 영어 문법서들의 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My daughter's education. Someone educates my daughter. 내 딸을 교육하는 교육.
내 딸의 교육이라고 번역하면 교육하는 주체가 내 딸이라고 읽힐 수 있습니다. Her education. Someone educates her. 그녀를 교육하는 교육. 그녀의 교육이라고 번역하면 교육하는 주체가 그녀라고 읽힙니다. Caesar's murderers. Those who murdered Caesar. 시저를 살해한 살인자들, 시저의 살인자들이라고 번역하면 시저가 소유한 곧 데리고 있는 살인자들로 읽힐 수 있습니다. His murderers, those who murdered him, 그를 살해한 살인자들, 그의 살인자들이라고 번역하면 그가 소유한 곧 그가 고용한 살인자들로 읽힙니다. Shakespeare's admirers, those who admire Shakespeare, 셰익스피어를 숭배하는 숭배자들, 셰익스피어의 숭배자들이라고 번역하면 셰익스피어가 숭배하는 숭배자들로 읽힙니다. His admirers, those who admire him, 그를 숭배하는 숭배자들, 그의 숭배자들이라고 번역하면 그가 숭배하는 숭배자들로 읽힙니다. 오늘의 첫 번째 법례 구절로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들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권의역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그렇게 하심으로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내가 살고 있다. 음정역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한킹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에 the face of the Son of God을 전치사 of의 여러 가지 용법을 적용하여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금정역은 the face of the Son of God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나타내는 의미는 통상적으로 소유격 관계의 의미인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내지는 주격 관계의 의미인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믿음이라고 해석될 것입니다. 그리고 the face of the Son of God을 A명사 플러스 전치사 of 플러스 비명사라는 형식의 문구에서 전치사 of 뒤에 비명사가 전치사 of 앞에 A명사의 상태를 야기시키는 용법, 곧 B가 주는 A로 번역해야 하는 용법을 적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믿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어 권의역과 한킹은 전치사 of를 목적격 관계의 의미를 나타내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의 주제는 사도 바울의 삶과 생명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곧 바울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고 성령님에 의하여 새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새 사람의 삶과 생명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여 사도 바울의 새 사람이 현 세상을 아직도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버린 옛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새로 태어난 바울의 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의하여 살아간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새로 태어난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에서 사도 요한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이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생명을 받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여서 더욱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 자체이시라고 사도 요한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과 또 우리가 참되신 분 안에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다. 성도들의 옛사람이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성도들의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포함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곧 새로 태어나 새로운 생명 안에서 걷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하여 죽어있는 자들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것 같이 바로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또한 새로운 생명 안에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새로운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자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의 생명입니다.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사도 바울의 새 사람의 삶은 바울 안에서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생명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음 범죄 구절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한국어 권역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음정역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한킹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는 전치사 of가 3번 나옵니다.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에서 먼저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은 of를 목적격 관계의 의미를 나타내어 선과 악을 아는 알므로 번역해야 하며, 그리고 the tree of the knowledge는 A명사 플러스 전치사 of 플러스 비명사라는 형식의 문구에서 전치사 of 앞에 A명사가 전치사 of 뒤에 비명사의 상태를 야기시키는 용법, 곧 B를 주는 A로 번역해야 하는 용법입니다. 그러므로 the tree of the knowledge는 알을 주는 나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알을 주는 나무, 곧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흠정력은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번역하여 목적격 관계의 의미로 올바르게 번역하였으나, 한킹은 2번의 of를 모두 뭐뭇의로 번역하여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참으로 상투적인 번역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나오는 또 하나의 of, 곧 of the tree에서 of의 용법은 유래, 기원, 출처의 의미를 나타내어 뭐뭇에서 나오는, 뭐뭇에서 온, 뭐뭇으로부터 등으로 번역해야 하는 용법입니다. 그래서 세 성경 모두 of the tree를 나무에서 나는 이라고 올바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에스더 9장 3절입니다. 에스더를 기록한 기자가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권위역입니다. 그리고 지방들의 모든 지도자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관리들이 유대인들을 도왔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닥쳤기 때문이었다. 금정력입니다. 지방들의 모든 지리자들과 부관들과 총독들과 왕의 직무 수행자들이 유대인들을 도왔으니 이는 모르드게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더라. 한킹입니다. 각 지방의 모든 지리자들과 왕의 대신들과 고관들과 관원들이 유대인들을 도왔으니 이는 모르드케를 두려워함이 그들에게 임하였음이더라. 금정력처럼 the fear of Mordecai를 모르드게의 두려움이라고 번역하면 두려워하는 주체가 모르드게가 되어 정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한킹은 목적격 관계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올바르게 번역하였습니다. 모르드게의 두려움이라고 번역하고 읽는 성도들이 전후 구절들을 모두 읽고 문맥상으로 살펴보아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아니한 생각입니다. 모호하고 불분명한 번역으로 읽는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엘상 11장 7절을 봅니다. 한국어 권위역입니다. 그때에 그가 한 쌍의 소를 취해 그것들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전령들의 손에 의하여 그것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들에 두루 보내며 말했다. 누구든지 나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그의 서들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겠다. 이에 주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엄습하여 그들이 하나같이 나아왔다. 흠정력입니다. 한 결의의 소들을 취해 그것들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사자들의 손으로 그것들을 이스라엘 온 지역에 두루 보내며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더니 주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오니라. 한킹입니다. 사울이 소 한 겨리를 취하여 그들을 토막내고 사자들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 온 지경에 두루 보내며 말하기를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오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의 소들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하니 주를 두려워함이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오더라. The fear of the Lord를 흠정력처럼 주의 두려움이라고 번역하면 두려워하는 주체가 주가 됩니다. 한킹은 목적격 관계 의미로 올바르게 번역하였습니다. 주께서는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니 주의 두려움이라고 번역하여도 주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말하는 이들 또는 글 쓴 이들이 의도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번역의 생명입니다. 다음 구절은 흠정력이 올바르게 번역하고 한킹이 반대로 번역한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국어 권의역입니다. 또 내가 영전하는 언약 곧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로부터 돌아서지 않겠고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나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그들의 마음 안에 넣어주겠다는 영전하는 언약을 그들과 맺겠다. 음정력입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서 떠나 돌아서지 아니하리라는 영전하는 언약을 내가 그들과 더불어 맺고 나를 두려워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주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한킹입니다.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내가 그들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의 두려워함을 두리니 그들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킹처럼 my fear를 나의 두려워함이라고 번역하면 두려워하는 주체가 주가 되어 주께서 두려워하시는 것으로 읽힙니다. My fear는 목적격 관계 의미를 나타내어 나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금정력은 목적격 관계 의미로 올바르게 번역하였습니다. 주께서는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니 나의 두려워함이라고 번역하여도 나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새겨 읽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아니한 생각이 아닐까요? 다음 법례 구절은 이사야 5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한국어 권의역입니다. 오 시온아 깨어나라 깨어나라 너를 강하게 하는 힘을 입어라. 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아 내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왜냐하면 이제부터 내가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로 하여금 다시는 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기 때문이다. 금정력입니다. 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지 못하리니. 한킹입니다. 깨어라 깨어라 오 시온아 내 힘을 입으라. 오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아 내 아름다운 옷들을 입으라. 이는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불결한 자가 다시는 내게 들어오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사야 52장 1절에서 thy strength를 내 힘이라고 번역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또는 내가 내는 힘으로 읽힙니다. 이 경우 힘을 소유한 주체,
힘을 내는 주체가 너입니다. 특히 흠정력처럼 put on thy strength를 내 힘을 낼지어다 라고 번역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thy strength는 너를 강하게 하는 힘으로 thy를 소유격의 의미가 아닌 목적격 관계의 의미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너를 강하게 하는 주체가 주이시며 주께서 강하게 하시는 대상이 너입니다. 그러므로 put on thy strength는 너를 강하게 하는 힘을 입어라 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서 시온과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의 믿는 이들이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에 이르렀고 총의회 곧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 이르렀으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자신의 힘을 내라고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곧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이들에게 이같이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하게 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 갑옷을 입어라. 왜냐하면 우리는 살과 피와 대적하여 싸우지 않고 통치권을 가진 자들과 권능을 가진 자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도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대적하여 싸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견딜 수 있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 갑옷을 입어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하게 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는 힘이십니다. 그리고 11절과 13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을 강하게 하시는 전신 갑옷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내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라. 그렇게 해서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한 준비를 하지 말라. 이 모든 성경 기록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사야 52장 1절에 Put on thy strength는 2인칭 대명사의 소유격 thy를 목적격 관계의 의미로 적용하여 너를 강하게 하는 힘을 입어라 라고 번역해야 함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법례 구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권의역입니다. 이제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그분을 아는 알매서 나오는 향기를 뚜렷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음정력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한킹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금정역은 이 구절에서는 his knowledge를 그분을 아는 이라고 번역하여 목적격 관계의 의미로 읽힐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한킹은 his knowledge를 그분에 관한 지식으로 번역하여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the savor of his knowledge에서 전치사 of의 용법은 유래, 기원, 출처의 의미를 나타내어 뭐뭇에서 나오는, 뭐뭇에서 온, 뭐뭇으로부터 등으로 번역해야 하는 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the savor of his knowledge는 그분을 아는 알면서 나오는 향기가 됩니다. 금정역은 그분을 아는 냄새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분을 아는 냄새는 무슨 의미인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킹은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라고 번역하여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 구절인 이사야 53장 11절에 his knowledge의 번역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 by his knowledge shall my righteous servant justify many에서 his knowledge를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 권이역입니다. 내가 그로 하여금 자신의 혼이 고통을 치른 결과를 보게 하겠고 만족하게 하겠다. 곧 내가 나의 의로운 종으로 하여금 그를 아는 알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로 하여금 그들의 불법들을 짊어지게 하겠기 때문이다. 금정역입니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한킹입니다.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임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지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실까요? 인칭대명사의 소유격을 소유의 의미로만 번역하여 우리말 성경들처럼 his knowledge를 자기 지식 또는 자기의 지식으로 번역하면 이 구절의 뜻을 성경 전체의 맥락에 맞게 알 수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운 종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그 알에 의하여 그들을 의롭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불법들을 짊어지게 하시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는 인칭대명사의 소유격을 목적격 관계의 의미로 해석하여 his knowledge를 그를 아는 알미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by his knowledge shall my righteous servant justify many를 내가 나의 의로운 종으로 하여금 그를 아는 알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게 하겠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구절에 관한 영어권 강해자들의 해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잔 기일이 이 구절에 관하여 강해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그분을 곧 그리스도를 아는 알에 의하여
또는 통하여 일어난다. 그분을 아는 알은 다름 아닌 그분을 믿는 믿음이다. 그분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사람은 주를 자신의 의로 그분을 보며 그분을 알며 그분을 믿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된다는 신약 교리와 부합한다. 알렉산더 맥그레런이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아는 알은 깊은 성경적 의미에서 깨달음뿐만 아니라 체험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대응하는 구절들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곧 그들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이 주는 권능을 알고 그분의 고난을 공유하는 것을 알아.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기 위함이며 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전달된 말씀은 믿음에 의한 의라는 신약의 선포와 부합한다. 앨버트 반스의 강해를 보겠습니다. knowledge라는 단어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넓은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이 주는 권능을 알고 그분의 고난을 공유하는 것을 알아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기 위함이며 라고 말한 것이다. 오직 메시아를 아는 알에 의하여만 곧 그분의 품성과 가르침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아는 알에 의하여만 사람은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자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곧 그들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다. 위에 강해자들이 인용하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곧 그들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인용하고 있는 빌립보서 3장 10절을 포함한 사도 바울의 증언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익이었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손실로 계산했다. 참으로 확실하게 내가 모든 것들을 오직 손실로만 계산하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알미라는 뛰어난 것을 얻기 위함이다. 곧 내가 그분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잃었으나 그것들을 오직 배설물로만 계산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율법에 의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를 받기 위함이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이 주는 권능을 알고 그분의 고난을 공유하는 것을 알아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기 위함이며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죽어있는 자들로부터의 부활에 도달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암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의를 받음과
곧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됨과 그리스도를 얻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알에 의한 죽어있는 자들로부터의 부활에 도달함에 관하여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11절에 나오는 His knowledge는 우리말 성경들처럼 자기 지식이나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인칭대명사의 소유격을 목적격 관계의 의미를 나타내어 그를 아는 암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하여 받게 하셔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의 죄들 때문에 죽어야 할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거저받게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